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자의 귀재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고요. 또 세계적인 그러한 부호이기도 하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하여 경매에 응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여럿 있고 또 그 경매가 이렇게 보게 되면 2019년도 경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경매에 응하고 낙찰되는데 그 금액이 무려 47억 원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과 함께 식사 한 끼를 하고 그 몇 시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비용이 47억이에요. 2019년도에. 올해에도 여전히 이렇게 경매에 이렇게 그 식사 이 부분들이 경매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246억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식사 그 금액이 246억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투자의 철학과 또 노하우와 그 경험과 이 부분들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많은 돈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면서 만남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띄워 주실래요? 사진을 한 장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익숙한 그런 사진이 하나 소개되는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저 보여지는 그 중앙에 나라 이름이 있는데요. 어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보이십니까? 어디예요? 예멘입니다. 예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스바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소개됩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이 예멘 이 스바 지역에서 저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으로다가 방문을 합니다. 이 예멘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400km 정도 됩니다. 2,400km. 오늘날에야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돼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지만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이 거리는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스바 지역의 이 여왕이 여러분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많은 향품과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왜 스바 여왕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이고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했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 지혜와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오늘이야 IT 강국 그리고 인터넷 여러분 많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저 카타르에서 있어지는 그러한 축구 경기나 지구 저 곳곳에 있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소문이 퍼져요?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소문이 무역상들과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스바 지역에 있는 여왕의 귀에도 들렸던 것 같아요. 이 여왕이 들었을 때에 솔로몬의 지혜가 범상치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서 흔쾌히 그 답을 듣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에 대한 명성과 그 지혜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와서 당신을 만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 소문이 정말이구나. 내가 확실히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온 120달란트 금, 그 많은 금과 그리고 향품과 많은 가져온 그 예물들을 이 솔로몬 왕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금 12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시세로 얘기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하고 얻는 것에 솔로몬을 만나고 지혜를 얻고 대면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뭘까? 이 스바의 왕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 이런 일들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모함과 열심 다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예루살렘 성도 건축했죠.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다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위에 있으면서 솔로몬이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죠. 왕비로 맞이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많은 첩과 후궁들을 두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성을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외세로부터의 어떤 막음과 군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치하고 낭비하는 부분들에도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말년 가운데에는요 이방 나라의 그 종교를 갖다가 여러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발자취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솔로몬의 삶이 결국은 통일 왕국 여러분 분열케 되고 나라를 나누게 되는 단초를 놓게 되고 그런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그런 성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과시하는 기고만장한 기고만장하다 뭔가 드러내놓고 과시하는 그런 부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권력과 누리는 것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좀 기고만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삶, 그런 그 태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뭔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 자신을 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모으다, 소집하다, 회집하다 그런 의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즉 달리 표현하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러한 삶, 그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대 후대의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인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오늘 그것을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우리가 접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때에 그 저자의 의도함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도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의 첫 부분만을 읽고 나면 인생이 참 허무하네, 인생이 헛되네, 무의미하네 거기서 끝난다고요. 여러분 전도서의 끝까지 읽어볼 때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에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두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눈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으로 가서 1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한번 좀 찾아봅니다. 전도서 내용 가운데 특별히 많이 소개되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헛되다. 예,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소개되죠. 또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또 소개되죠. 11절을 봅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 속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람이 없고 허무하다. 예, 의미가 없다. 예, 유익함이 없다. 그런 의미 뜻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그렇게 누려받고 그렇게 여러분 다스리고 있지만 지난 세월과 자신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그에게 있어지는 지혜, 그에게 있어지는 쾌락, 명성, 재물, 권력, 그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헛되고 무익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해 아래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 아래서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해 아래서의 삶이란 그럼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저는 한 주간 좀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 아래서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첫 번째는 해 아래서의 삶이란 이 땅과 이 세상의 것에 중심된 삶입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의 것에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을 놓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이 해 아래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열심히 정치했습니다. 솔로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라를 부강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 여기 보게 되면 그러한 열심과 수고와 노력, 그 대가의 목이 무엇이냐?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예, 오늘 솔로몬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창성하게 됐다고요. 이전에 있었던 왕들,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업가들, 정치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견줘볼 때에 그들보다도 더 창성하고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부분들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이 모았다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소유가 참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것을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의 삶이란 삶의 목적과 의미, 방향을 잃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삶? 바람 잡는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삶의 방향도 잃어버린 바람 잡는 인생의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헤아레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부르셨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보십시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다상 위에 있는 여러분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컵의 목적은요, 담는 것입니다. 물을. 이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컵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일에 쓰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소개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개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3절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오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의 삶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해를 당할 일들을 이야기 들을 때에 이렇게 얘기함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부터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해 아래서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분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숨에 위태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곧 그에게 뭐예요?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 가치 있고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에 현혹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솔로몬도 예외는 없었다고요. 오늘 10절을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러한 간증 고백을 합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예, 여기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여러분 결과물, 목도 있더란 말이죠. 큰 부도 누리고, 예, 권력도 더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내 눈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즐기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 자기의 뜻함, 자기 중심적인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나 하루 일과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삶, 남은 인생의 삶을 달려가면서 누구나 일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그랬고 오늘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곧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할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가셨고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말씀을 볼 때에 솔로몬의 인생의 삶 속에 그가 왜 허전해 합니까? 그가 왜 무익하다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이런 일들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일을 맡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땀 흘리며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함은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디? 나는 너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신답니다.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행한 행위예요. 뭔가 일한 것입니다. 그 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불로써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로 심판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렇게 일할 텐데 불로 심판할 때에 어떤 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남는 것도 있다고요. 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고 남는 것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함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기록하여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방황과 목적과 의미 없는 삶, 한마디로 바람 잡는 삶,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삶은 새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칭찬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학생목장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목장의 한 친구가 학교에서 독후감의 대회가 있었는데 독후감 그 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상을.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상 그 상장과 부상과 이 부분들을 딱 들려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 상을 받고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상을 받고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부러워할 그 상황 가운데 이 친구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그 대상을 받고 부상을 받았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 순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학생이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런 그 뉘앙스의 그 믿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걸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권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그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여러분 부르시고 이스라엘 왕위에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로 하여금 여러분 오늘 지혜를 여러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잘못을 분별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그것을 당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그 치부 그 모든 내용들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라고 글을 쓰게끔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 있는 그 고백이 뭡니까? 인생이 헛되다, 무익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여러분 결론 있는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니다. 전도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부터 2절 말씀만 먼저 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기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때가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너는 창조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힘쓰는 이 예배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 가서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13절로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결론 있는 솔로몬의 여러분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1장의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3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3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여기 상속받는 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알고 그 특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의 삶,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14절 가서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참 기쁨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히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시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창 밖으로 잠깐 서 있는 사이에 지나가던 한 청년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기미가 보였어요. 그 앞에 턱도 있고요. 그런데 왜 넘어졌을까? 여러분, 그 손에 들려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에 집중이 돼서 그 앞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예, 그 턱 앞에서 넘어졌어요. 요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요, 핸드폰 중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중독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독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겨울철이 되면 제가 손이 차요. 그래서 좀 가까이 하는 것이 이 핫팩입니다. 앉아서 핫팩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에 묵상이 됐어요. 그래, 이번 한 주간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중독이 되고, 핫팩? 이 핫팩, 이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동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리라. 그런 마음에 다짐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의 삶, 참 기쁨의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도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독되십시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